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1차부터 3차 선교 여정을 대략 한 10년 정도 그 과정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가졌던 선교 여정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는 수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그 매 가운데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40대를 맞았는데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매를 39대 맞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5번을 맞았다. 사도행전은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태장을 틀에 눕혀놓고 태장을 3번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돌에 맞았고 또 3번 파선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표류할 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14일 동안 표류하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요?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지만 바울은 그런 부분에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 파선했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표류도 해봤고 그런 과정이 이미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뭐 고발 조치했다든지 자기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예, 이건 배신인데요. 뭐 아니면 처음부터 속였었겠죠.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엄청나게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가졌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요, 그때도 여전히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배가 표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중에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밤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가지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런 2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지만 너 죽지 않을 거다. 과거에도 살았듯이 이번에도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276명의 생명이 다 안전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의 생명이 너에게 달려서 너가 그 사람들을 나를 믿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배에 타고 있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록 배는 파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 배에서 주도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14일째 되던 날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장만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276명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다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내고,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하나 떼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떼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향하셨던 그 순간같이 똑같이 떼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바울의 주도권이죠. 바울 당시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고, 또 바울이 외치는 복음을 들었을 거고, 그들이 예수님을 응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이 이제 거의 육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수들이 도망칠까봐 싶었는데 백부장이 바울도 죽일까봐 싶어서 그들을 아무도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섬에 도착했어요. 배는 자초했고 사람들은 헤엄쳐서 그 다음에 널판 조각 같은 걸 의지해서 다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섬은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라는 섬은요, 한 나라를 구성합니다. 인구수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수고, 그 다음에 몰타 섬의 종교는 기독교인이 98%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몰타 섬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큰 섬은 아니겠죠. 50만 명만 사니까. 네,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인구수, 뭐 그런 숫자인데,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카톨릭 인구인데, 하여튼 그렇게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몰타 섬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열병 걸리고 이질 걸린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그 섬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바울은 이제 3개월에 머물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같이 배에 타고 갈 때에 바울에게 그 몰타 섬에 많은 사람들이 여비도 챙겨주고 못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조금 더해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 여러분 지금의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예, 나폴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남자분들은 나폴리에서 프로 축구 선수 우리나라 한 사람 있었죠. 김민재 선수가 활동했던 그곳이 나폴리입니다. 여러분 경남 통영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통영에 가면은 뭐라는 별명이 있냐면은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나폴리 항구에 바울이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비오 광장은 어떤 광장이라면, 거기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성 장군이 되어서 행진하는 장소가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 아비오 광장에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바울이 그것을 지나갈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주 극진히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바울에게 이곳에서 며칠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거를 또 이야기하죠. 백부장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이 그곳에 머물기를 허락을 해요. 사실은 예정된 날짜로 치면은 빨리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백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왜? 이미 주도권은 바울이 가지고 있고 백부장도 예수님 영접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7일 정도 있으면서 그 형제들로부터 대접받았을 것이고 형제들에게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마치 정말 부흥회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정책, 로마의 정부는 백부장의 보고를 듣고 또 총독들의 보고를 받고 바울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둘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구나. 물론 이제 재판은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이제 자유스럽게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조건 하에 그를 이제 감옥 말고 일반 가정에서 살게 만듭니다. 물론 그 집은 좋은 집은 아닙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한 평 내지 2평 정도에 되는 작은 집, 그냥 뭐 토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의 집이 그런 집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런 곳에 머물지 않았는가라는 신학자들의 해석된 그 글을 봤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젊어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선교 초기에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마치 로마로 입성하는 과정 속에 개선 장군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곳에 전파했고 그런 바울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입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의 시간들을 2년을 갖습니다. 2년. 여러분 바울 재판했을 건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년 후에 판결이 났겠죠. 바울 재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울의 재판은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아마도 무죄 석방 내지 그 사건 자체가 기각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고는 바울입니다. 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재판이 판결이 됩니다. 그 판결 가운데 고발자들이 고발한 그 사항이 나중에 무죄 판결되면요, 무죄 판결되면 고발자들은요 엄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왜? 무고죄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의 법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될 거고 로마법에 바울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졌으면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듯이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었을 건데 로마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고발했지만 로마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가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잘못 엄벌 당하는데요. 누가 가겠습니까? 당신이 가시오. 너가 가. 뭐 그래도 대제사장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오십시오. 나 못 가. 다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은 골석 재판, 고발자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날짜를 정해서 재판을 했는데, 자, 원고 측 나왔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재판은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재판 날짜가 잡혀서, 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거 자꾸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재판 하겠습니다. 2년 됐을 때. 오늘 원고 측이 고발했지만 고발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성립이 안 됩니다. 기각 내지 바울은 무죄입니다. 석방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초청한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졌고 그 재판의 결과는 거의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풀어주지 아니하므로 제가 상수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요, 유대인의 소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소망에 관한 부분. 거기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겠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소망, 내가 말하는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잡힌 겁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이 조금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소문을 얼핏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전파하는 그 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우린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과연 바울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떻게 해서 왔는가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 바울이 아피오 광장에 들어올 때 이미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바울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만 알려졌을까요? 유대인들에도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괜히 안다고 하고 우리가 대신해서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유대인 나가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하고 엄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2년 후에 석방됐다는 겁니다. 석방. 아니면 기각. 어떻게든 석방된 거죠. 석방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예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고린도 지역 뭐 이런 지역을 돌아봤고, 그 다음에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때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감옥의 첫 번째 가택연금을 당한 게 AD 61년, 그 다음에 석방은 63년, 그리고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네로가 통치하면서, 로마 형제 네로가 통치하면서 불을 지르죠. 그리고 불을 지른 그 범인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죠. 그때에 바울도 잡혀서 순교했을 거다라고 그 후에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28장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필 수 있는가? 핵심적인 하나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어떤 사랑의 마음이냐면요, 바울이 그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초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자신은 밖에 못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방문할 수 있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다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그 옆에 군인이 감시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쇠사슬을 맨 상태에서 가택연금 당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 사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군인이 지키긴 하고 바울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여간 그런 과정 속에 첫 번째 초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요, 여전히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유대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너무 믿겠죠.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럼 로마에 가면은 다시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다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나라 다시 안 가는 거잖아요. 요즘 태국에서는 대한민국 방문 이렇게 반대 운동이 한참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한국 사람 보기도 싫을 거고, 태국에 온 사람도 싫을 거고, 한국은 방문하기 싫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기 동족, 자기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들이 향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들의 반응이요. 24절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의 말을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실강해 버리고 결국은 떠나가 버려요. 바울은 좀 허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에 말씀하신 부분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지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그들이 떠나가니까요, 바울이 사실은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라고 약간 저주의 말을 품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떠나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드디어 저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바울의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의 저주가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지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질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속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정말로 보고 싶지 않고 정말 원수와 같은 그들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 첫 번째 자세의 모습 가운데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철전지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복음 전파 대상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품고 살아가는 교회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그들이 두 번째 유대인이 방문했는데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략 한 8시간 정도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8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1학년 때요, 학비 그 다음에 또 가장으로서의 생활비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수기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정수기 방문 판매입니다. 방문 판매. 예. 그걸 판매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연락합니다. 아는 지인, 아는 뭐 친척 연락합니다. 예. 어떨 때는 부산에 갈 때도 있었어요.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산 가고 그 사람들도 저녁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그 집에 도착한 게 너무 늦게 도착을 해요.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가서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대학교 동기인데. 예. 그런데 10시에 그 집에서 이제 챙겨주는 밥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 몇 시까지 할까요? 예. 새벽 3시까지 설명을 해요. 예.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예. 너무 비싸서 생각해 보겠다고. 예. 그때 당시에 2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예. 예. 너무 비싸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못 팔았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오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던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붙잡고, 밤을 새워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설명을 한다? 정수기를 설명했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하잖아요. 물론 이 강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학술적인 깊이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론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율법의 낭을 설명하고 그들이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려 8시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밤을 새워 전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고, 물론 그렇죠. 우리는 쉽지 않죠. 예. 목회자인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는 저조차도요, 8시간을 토론하면서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8시간 하려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믿는 사람들과. 예. 그러나 불신자와 8시간 이야기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이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랑의 자세, 두 번째 열정이 뜨거운 그 넘치는 자세,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그가 무엇을 전하냐? 23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그는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온 사람들 향해서 그는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 그래서 그가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나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어떤지 모르겠고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 그 관계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는 일에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에 머물렀다. 아까 말한 셋집, 그 셋집은요 결코 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셋집 가운데 보통 몇 명 만났을까요? 예, 두세 명? 많이 만나면 두세 명? 아니면은 또 많이 만나면 10명까지 칩시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셋집에서의 전도는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왜? 그 전에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에서 갔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몇 명일까요? 적어도 자기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말이에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3층까지 찾고 3층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잖아요. 왜?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앉았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황 가운데 비록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좀 성공해야만이 그때 이제 가서 뭐 복음도 하고 그때 가서 뭐 이렇게 교회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형편과 처지가 매우 어렵고 궁핍하고 부끄러운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오늘 바울의 모습, 그는 셋집에서도 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뭐 훌륭한 사람, 대단한 뭐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도 왔을 겁니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전합니까?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바울에게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들락날락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 보고되는 거예요. 보고. 저 유대인 좀 이상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들이 혹시 반란을 꿈꾸는 거 아닐까요?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보고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시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바울은 눈치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혹여 이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가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 거 그렇게 될 줄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자세. 바로 오늘 그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제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마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그리고 그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5가지? 예. 이런 게 바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이 바울의 자세를 본받는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까?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열린 결론입니다. 열린 결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 끝났다 라고 끝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키죠. 로마를 복음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군병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을 감시했고 관리했던 로마 군병들의 숫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복음화된 게 아니고 로마인들이 복음화가 됐는데, 로마는 사실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군인이겠죠? 그 군인들 가운데 3,000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고 사도행전 30장을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 이분이 자기가 몸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했었는데 전도를 이제 하기가 힘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늘 집에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뭐 요즘 요양보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를 도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한다고 이제 공지합니다. 내가 너무 심심한데 나한테 와서 말동무 해주면은 알바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이제 알바생으로 고용을 합니다. 고용한 그 할머니는 뭐 하냐? 내가 지금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청년이 나한테 좀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시간만큼 알바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 뭐 하냐? 청년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게 해줘요. 그러면 그 청년이 성경책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설명하고 또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전도할 형편이 잘 좋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한 할머니의 간증의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가 또 행복 전도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좀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주에는 청소해야 되죠. 둘째 주 뛰어넘고 셋째 주에는 깨동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행복전도 있죠. 야,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노동만 하고 가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잘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럼 주일이라도 전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전도의 DNA를 깨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잖아요. 하다가 우리가 한 1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이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자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심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